설거지 시키면 인권 침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한 출판사에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실려진 내용인데요. 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만약 부모님께서 여자인 나에게만 설거지를 시킨다면 이것은 엄연히 성평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면서 혹이라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시에는 인권위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신문에 고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인권 침해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도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해결을 위해 가정 밖의 기관을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고 주장을 펼치면서 수일 내에 교과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발표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둥절 하시죠? 기관차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복제화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끌려다녀야 저희 한국입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만약에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저는 목회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존중해야 될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상관의 권위가 가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붕괴되고 있다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권위를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가정이 와해되고 있다, 내지는 가정의 윤리가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사단은 가정을 두고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화력을 동원하면서 허부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개인의 경건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으로서는 어찌 보면 타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집중적으로 가정을 압박해오고 있고 가정을 공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의 주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 5계명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바라기는 오늘날 이 계명이 우리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명이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계명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켜지고 또 존중받고 또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정말 기둥처럼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격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편은 아니지만 사실은 드문드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한 번 언급하실 때마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그야말로 중벌로 다스렸는데요. 돌로 쳐 죽이라. 그야말로 해역무도하고 인륜과 철륜을 저버린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서는 살아서는 안 될 가치가 없는 존재를 여기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자들도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 제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 사람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는데요. 이 율법을 만드셔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이 율법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 율법이 10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것, 이것을 소위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계명, 제5계명인데 이 5계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머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계명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간에 위치된 계명이 다름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으로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계명의 고리를 이루는 중간에 매개체를 이루는 같은 그런 허리를 이루는 같은 그 위치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앞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율법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율법이 무너지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와르르 와해되어지는 그런 율법처럼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고 하니 우리 문추자 전도사님의 언니가 쓰신 에세이 수필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꼭 모르십니까? 언니 되시는 분, 우리 윤 전도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지금 문단에 지금 등단해 계시고 정식으로 정말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시인이면서 수필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정말 화들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도 첫 순서를 자리하고 있는, 매김하고 있는 주제가 다름 아니라 아버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머리에 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의도와 저자의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소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시로 첫 자리를 할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첫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펴면 반가운 사진이 우리를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 분이 이렇게 서 계신데 저는 세 분 다 문전도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바지를 입고 또 키가 크셔서 아버지인 줄 알았지 세 분 다 똑같은 신분이 어찌 이렇게 닮으셨는지 K사에서 가족 사진을 오랜 그 옛날 추억의 사진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하는 제목이 첫 장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글은 읽어드리지 않겠고 중간에 보면은 우리 문경자 시인께서 단발머리 빚어주신 아버지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푸르름이 한껏 뽐내는 오후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아버지를 뵙기 위해 친정집에 가면 쫓아나와 반겨주시던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침대에 누워만 계십니다. 나와 동생을 바라보시며 목이 메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던 아버지. 하루빨리 건강히 회복되며 도시락 싸서 꼭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필을 꼭 쥐고 아버지께 글을 쓰는 순간에도 백지가 필름이 되어 같이 했던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돌아갑니다. 웃음을 지으시며 큰 손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던 그때는 이제 지나가버린 추억이 되었지만 지금도 전화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경자가 잘 있나 하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못 알아듣게 되면 어쩌나 전화번호를 누를 때면 손끝이 떨리곤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버지 모습이 거미줄에 가려진 것처럼 줄줄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고향 샘실에서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같이 살던 때가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어머님은 주말이면 오시는 아버지 옷가지를 꺼내어 깨끗하게 손질을 하느라 하루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다루미에 숯불을 담아 하얀 서치를 다림질해서 구겨지지 않게 가방에 넣어둡니다.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튿날 가방을 들고 하숙생이 나가는 것처럼 걸음을 재촉해 길모퉁이를 돌아 그림자와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빈자리를 아버지께서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생, 나 셋이서 살고 있을 때 집에 오시면 많은 걱정을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께 우리를 맡겨놓고 살아오신 날들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동생은 어려서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내 머리가 엉망이라고 하며 불러다 앞에 앉히고 빗으로 단발머리 빗어주시며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할아버지 동생 밥 해주고 하니 힘이 들겠지만 잘 참고 해주니 고맙다며 예뻐해 주시던 아버지. 아버지의 손깃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버릇하고 흘러 내 손등에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울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동생과 나를 잘 키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가에 이미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눈시를 붉히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육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도 어쩔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딸일 수밖에 없는 한 시인의 글을 이렇게 읽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또 공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평소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죠.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또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그 끝에 이 마음을 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한국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장유유서 내지는 부자유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깍듯하게 모셨던 그런 예의 바른 동양 예의 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복음을 입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다가 더 씌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포장되어진 참으로 참된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일러준 대로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에게 예의를 차리고 또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실만한 물가 예강 칼럼란에 오늘 읽을 거리들이 참 많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 설교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결과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교리서에 보면 제5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 문답은 부모의 개념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혈연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권위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에 부모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제5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합니다. 윗사람을 인정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훈은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항상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인간 본성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위험도 갖지 않는 혈연적인 부모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부모 공경을 큰 틀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출발점이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계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왜 10계명 가운데 가장 허리 중간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부모를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와요. 그런데 아담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현대 최첨단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미 앞서 나간 과학은요, 우리의 모든 민족과 그리고 종족과 모든 인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어미 한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뿌리입니다. 뿌리입니다. 우리는 한 뿌리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뿌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뿌리가 아니고요. 만들어진 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뿌리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존하시다 하는 것을 이미 증명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면에 나머지 계명이 곧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부모님이 것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님 가운데 이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모든 증거들이, 모든 계명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며, 어찌 타인을 사랑하며, 어찌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살인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일이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이 곧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말 일침을 가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해방하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 왜 동등한 죄의 가치로 보셨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보시면 그 부모 가운데 좀 가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이 두 계명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두 강령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 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인데 또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부모님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참으로 소중하며 중차대한 계명이고 계율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제5계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부분을 등한히 여기고 외면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보고자 한간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정말 폭발적으로 불일듯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석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석해 보시면 그야말로 콧물 눈물 다 뿌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선포하면서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가 변해야 자녀들이 변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가정들이 은혜를 받고 또 관계가 개선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부모들에게 미안한 부모, 잘못된 부모, 용서를 구하는 부모들로만으로 전략을 시켰습니다. 왜 부모는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다정하고 다가간 부모여야만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까? 아버지가 그 시간에 오히려 아버지는 엄해야 하고 건의를 회복해야 하고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왜 안 하셨나요? 그것은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오늘의 말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정의 회복을 이루시고 또 부모의 권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길을 얻고 양육되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와 원칙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공경할 때에 공경할 만한 자를 공경하고 또 좋아할 때에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순종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그리고 감화할 만한 인격을 가지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언어가 거칠고 인격이 모가나고 수시로 자녀를 무식하고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때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는 그런 분들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고 우리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무시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분을 홀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권위를 누가 부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 어머니로 태어나보니 놀랍게도 그분의 권위 아래 나를 그곳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처지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우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부모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베풀리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곧 언약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강의 모든 건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 주변에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우리의 다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예강교회 아름다운 어떤 전통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전통들을 더 정말 발전시키고 더 북돋아와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정말 나의 친부모님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강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강에 정말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을 정말 우리 친부모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예강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출입하기 힘들어하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측은한 마음과 또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공손히 대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강의 풍토가 또 전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